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장의 이야기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중보기도, 열렬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중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죠. 우리도 나의 기도 제목을 정하기 이전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도 자녀들이 어떤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때 부모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허용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허용을 해주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왕 허락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읽었는데요. 그 사울의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족보 5대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광경 본 적 있지 않습니까? 1장 서두에서도 사무엘의 등장을 소개하기 전에 그 배경,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아버지의 족보 5대까지 여기 현손이라는 단어 나오죠. 누구누구의 현손이었더라. 현손은 손자의 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5대까지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는 기스로서 유력한 사람이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또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 어떻게 소개합니까? 준수하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최고 준수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이나 더 키가 컸다. 용모와 키가 탁월했던, 어디에 있어도 이렇게 뛰어난 모습. 지금 얘기로 하면은 몸짱이고 얼짱이고, 그죠? 여자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들 쭉 보면은 사울의 인품 또 성격, 그런 인격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도 볼 수 있고, 비록 종이지만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하는 열린 눈,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예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지파 출신이고 우리 가족은 작은 가족이다, 이렇게 겸비함을 갖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은 백성들이 원하는 조건을 구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20절 한번 보실까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기 보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지금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왕 들어주시는 김에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조건도 다 충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 결론까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만 충실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되는지 그 여정이 이제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암나기들을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 종이죠.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가는 여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잃어버림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관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것조차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관을 획득한 것은 마치 우리 얘기로 하면은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으러 나갔다가 수십억 수표를 주준 것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제 말에 과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모든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국, 왕의 나라, 줄여서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왕입니까? 죽을 때까지, 5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최근에 뭐 잃어버린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 다 걸어 다녔겠죠. 종하고, 그죠? 이 지역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4km 전방입니다. 최소한 10리 이상을 다 헤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찾지 못했고 없었고 결국 계속해서 못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찾지 못하는 모습,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최선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는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헛될 수 있고,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종이 이 주변에 아마 이 사무엘이 있는 지역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숲이라는 5절에 보면 숲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종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 찾아갑시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될 텐데 지금 3일을 헤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7절 그렇게 말하니까 사환이 자기에게 8절에 한 세겔의 4분의 1이 은이 있습니다. 사실은 종이 막 이 동물을 찾으러 나가는 데 있어서 은을 가지고 있는 거, 그 굉장히 희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물길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어디 있는 것을 소개받고 안내받아서 사무엘을 결국은 만나는 장면. 이런 모든 굉장히 우연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우연같이 보이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신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랬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어느 구절이 분명하게 증명하냐면은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하면서 요절로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까 여러 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해도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울이 잃어버린 거 암낙이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그 보너스로 찾고 여기에 더해서 원대한 정말로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지금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섭리의 수단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상적인 사건들, 우리의 인간은 막 큰 일, 적은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 시시한 일, 하찮은 일 이렇게 막 구분하고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등급으로 보면은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평범한 그런 일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 특별히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나오죠. 거기에 색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위대한 사건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 구원의 구속사의 위대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시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세 막 80세가 돼가지고 그 황량한 땅에서 사람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그것도 누굽니까? 자기의 양도 아닌 누구죠? 이드로의 그런 자기 부인의 아버지의 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또 우리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있지 않습니까? 그 밀밭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를 만나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고기 잡다가 금을 깁다가 돈 받다가 마태는 세관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는 그런 내용,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시시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심지어 잃어버린 것까지도, 심지어 좌절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와 흥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경륜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발걸음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15절 16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있고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내일 가면은 1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 당시에 왕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얘기로 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주신 미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 목적은, 미션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사울에게 구체적인 사명, 미션, 목적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섭리하고 인도하는 다양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약 신약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구체적인
목적은 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여기 보면은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 차이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결국은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구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사울이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천하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그 이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누군가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지금 블레셋 없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사탄으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